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간 현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자, 구브로 어딜까요? 지중해 안의 섬인데 지금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는 이름으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래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이 지금으로 말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크기인데 지금은 한 나라입니다. 섬인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바울이 첫 번째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섬 안에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섬의 도시 중에 바보,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은 파포스입니다. 이걸 음차해가지고 하필이면 바보라고 이렇게 이 바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늘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구브로 전체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이거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거기 있습니다. 이 총독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딱 오늘 나오는 내용이 그 주변에 바로 옆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마술사 이 박수입니다. 무당격입니다. 영어로는 소서러 해가지고 무당격에 이 마술을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귀신의 영향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서 점도 쳐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면서 확 꼬드기죠. 그런 가운데서 총독이 그 사람에게 기울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 워낙 답답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묻고 자문을 구하지요. 근데 이 총독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딱 이때부터 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막 방해를 막 합니다. 그런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간 현장이 하필 이런 곳일까요? 하필이면 뭐 좋은 현장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곳에 갔을까? 자, 이곳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간 이 현장을 보면서 사실은 모든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모든 현장이 바로 이와 같은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서도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입니다. 자, 우리 이 구브로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도, 우리의 동네도, 우리의 가문에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 흑암 세력은 사탄을 일컫지요. 사탄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이란 이 세상을 장악하기 이전에 사실은 사람의 근본부터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근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붙들려졌습니다. 거기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이 영향권 아래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와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인간을 두고 뭐라고 읽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일컬어서 공중이란 말은 저 하늘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지구 전체의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임금?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왕처럼 완전히 장악하여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요 진짜 왕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 속에는 사단이 왕처럼 군림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세상에 육신과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지식이 있고 경제가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이 영적 본능을 따라서 뭔가 찾습니다. 그 찾는 동기가 불안하고요, 답답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허전하고요, 그러면서 힘들고요, 시달리면서 찾습니다. 찾는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이 사단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 바로 개인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개인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잖아요.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뭔가 찾는데 우상 숭배 가지고 다 찾아가는 이 땅의 풍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틈을 갖고 사단이 개인들 속에, 세상 속에 역사하는데 바로 종교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귀신의 역사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도 역시 그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겠습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이 총독도 역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전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비상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서 여기 잡힙니다. 경제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대단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 권력, 진짜 이 권력은요, 호랑이 등에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놓치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뭔가를 의존하고, 경제인들 정말로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늘 이런 부분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경제인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뭔가 영적인 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존하고 자문하고 구하고 의존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인기 많고 화려하지요. 근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의 배경 속에, 그리고 음악가와 예술가처럼 예민한 감성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몰두하고 몰입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이 빠져들고 그리고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까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적 문제가 많고 갈급해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얻지 딱 못하면 그러면 그들의 삶에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그래서 각각의 개인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단이 그들의 특성을 따라, 그들의 갈급함의 특성을 따라서 이 장악해 가는 거고 붙들고 그리고 잡아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이 모든 현장이 바로 이런 완전한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구브로 섬에 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모든 현장에 승리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혹하는 이 거짓 진리가 그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복음의 답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환하면 어둠은 있을 수 없지만 빛이 사그러들면 거기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어둠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같이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현장에서 정확한 이 생명의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없으면 당연히 이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의 영향권 아래서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껴소요소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지식이 없는데 바로 옆에 이런 붙은 자들을 통하여
이 거짓 진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총독 옆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오죠. 6절에 나오죠. 이 바보에 이르니 거기에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 여기 있으면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 그걸 전달해야 될 자가 유대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현장에 딱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같은데 포장하면서, 기독교 같은데 포장하면서, 아니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포장하면서, 그러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많은 자들과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현장 속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는 이 시대, 복음의 힘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곳곳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급속히 성장하죠.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빠져드는 것이 특별히 교회 다녔다가, 교회 다니면서 정확한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헤매다가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전부 다 100% 만난 사람 100% 전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이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 이 거짓 진리죠. 딱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름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상홍 증인회를 앞에 딱 떼버립니다. 그냥 포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뒤에 붙인 말은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딱 나옵니다. 이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 상암동호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바로 주변에 지척에 들어와서, 그리고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많이 건드리고, 우리 지난주도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길목이 딱 그 길목이잖아요. 거기 와서 이들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다른 날인데, 그냥 일반적인 날인데 이제 전도하는데, 그래서 지난주는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간 성도들 교회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전하고 막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여기 있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잘, 이런 거짓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딱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거짓 미혹하는 진리는요, 제일 키는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알면 됩니다. 그 중에 4가지가 뭐냐? 제일 먼저 유월절과 두 번째는 안식일. 이 2가지는 율법적인 거죠. 그 율법적인 요거 지키라는 건데, 뭐 다른 것들 많지만 그런 것들 말고 제일 중요한 굵직한 거,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또 그리고 3번째는 결국은 안상홍, 그리고 4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장길자라는 이 4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유월절 지키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절기가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제자들과 따로 모아서 성만찬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월절 저녁 지키는, 예수님의 성만찬 하시는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키신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유월절 안 지키고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안상홍이 와서 재림에 와서, 자 다시 나중에 설명해야 합니다만, 재림에 와서 새 언약 유월절 진리를 가르쳐 준 자가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이다. 그래서 그가 가르쳐 준 유월절의 새 언약을 지켜야 구원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원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 원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요 교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안식교부에서 나옵니다. 근데 원래 안상홍이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이단들의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다 있는데, 이제 안식교 출신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말합니다. 역시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안식일 지키란 말이.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역사에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그 순간부터 안식일 없어지고 이방 종교인 일요일이 들어와서 일요일 지키는 종교로 바뀌어버렸다. 이거 지금 일요일 지키고 있는 이 기독교 종교 교회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방 종교에 섞여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해라는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요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는 건 맞는데 성경 모르면요 그 말이 그냥 넘어갑니다. 왜? 성경 구절이 딱 있으니까요. 안식일 지키라 10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키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구약의 율법들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도 맞지만 결국은 이때 이 주신 목적 자체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정해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유월절날 희생된 양처럼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듯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유월절이고, 안식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될 나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지킨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이 안식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 지키라, 또 유월절 지키라, 또 다른 거 지키라 많습니다. 모든 절기나 날이나 무슨 제사나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제가 앞에 보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만으로 유효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몸, 실체가 있어야만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결국은 진짜 몸인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진짜 몸인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진짜 앞으로 오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그분을 설명하는 미리 주신 전주곡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 그림자를 주신 것은 결국은 유월절도 주셨고 안식일도 주신 것은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 유월절 날에 그 양과 같이 죽으시는 죽으심이 유월절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나중에 찾아 읽으십시오.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안식일 날 자체가 날 지킨다고 구원받고 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고 몰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결국은 안식일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옵니다. 나를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컨스탄틴 대제로 시작해서 주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지금의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 주님이 그날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날에 모인 것이 바로 지금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대고 유월절 지켜라, 성경 안식일 지켜라,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잘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딱 갖다 대면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이렇게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주일 지키기 잘못됐구나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이 거짓 진리를 따라서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여러분, 개가 고양이 장난칠 때 그림자 쫙 보여주면 쭉 달려가고 이쪽으로 딱 보여주면 그림자 쫙 달려가듯이 그림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그림자만 딱 보면 실체가 윤곽은 잡히지만은 그림자 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나비 모양을 딱 만들었는데 그림자를 딱 보고 이건 나비다, 속은 거죠. 속은 거죠. 왜? 손인데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의 율법 그림자를 딱 주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미 복음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다 배제해버리고 그림자만 강조하면 이제 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해주는 거짓 설명을 옆에서 소곤소곤 하면 이거 나비같이 생겼지, 그러면 나비로 보여지는 거예요. 유월절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서 결국은 유월절과 안식일을 통하여 진짜 핵심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안상홍입니다. 결국은 안상홍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상홍은 누구냐? 결국 의도는 안상홍이고, 그리고 안상홍 죽고 나서 이제 장길자입니다. 안상홍은 누구냐? 안상홍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 했다. 오시겠다 했다. 오신 그분이 내다. 자기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온 성령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온 성령. 제 이름. 사도행전 2장에 온 성령은 뭐야 그러면? 얘는 안상홍은 몇 년도 태어났냐면 1918년도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림에서 성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왜 내가 와야 됐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덜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오신 분이라 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위로 오신 분입니다. 다윗이 몇 년간 이 땅에서 통치했냐면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3년 공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7년 모질한다는 거야. 근데 이 안성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 몇 년도냐면 세례를 47년도에 세례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어디서 받냐? 안식교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날이 언제냐면 85년도 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37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년을 채운 사람이 이분이다. 교회 교적부 찾아보십시오. 세례받고 37년만 죽은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래가지고 37년 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한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이제 신약 이후에 이제는 안상홍 성령 안상홍 이름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가 다윗의 뿌리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람 믿어야 그 이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들어가면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에 전부 다 우리 찬송가가 똑같습니다. 전통적인 곡 그대로인데 이름은 다 바꿨습니다. 안상홍 다 예수가 빠지고 안상홍 이름을 다 바꿔 있습니다. 곡은 그대로 쓰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말해주는 유월절 지키면서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그럼 죽고 나서 이제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이후에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장길자가 누구냐? 원래는 여집사입니다. 이 교회에 여집사 있는데 이 부부 남자 여자 집사 있는데 안상홍 첩이 됩니다. 첩. 원래 부인 있고 첩이 됩니다. 81년도에 딱 지명해가 내 첩대라. 첩대.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신부로 일컫게 됩니다. 이제 신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신부. 이게 어디서 나오냐? 안상홍이 하나님의 신부로 지명했기에 이분은 특별한 여자분으로서 하나님의 신부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 장길자를 믿습니다. 장길자를 믿어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이제 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을 찾습니다. 성경 구절 어디 찾냐?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페이퍼 용지 나오면 잘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제일 성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 그때 딱 보니까 성령에게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계셔요. 그럼 이 신부가 있는데 이게 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신부가 뭐냐? 이거를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주장을 맞춰갑니다. 그걸 계시록 21장에 바로 앞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신부라는 이야기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어디에 딱 성경 구절로 이어가냐면 갈라디아 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했던 요 논리를 가지고 성령에게는 신부가 있다.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머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며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신부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이 성경 구절 다 적용 다 틀렸습니다. 원래 계시록 21장을 먼저 봐야 돼요. 22장 전에 21장에 보면 신부란 말이 이 신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신부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주님의 성도,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저 예루살렘에 날아오는 천국의 예루살렘이 12지파, 12사도 이름 성도들 대표입니다. 대표.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이 사람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신부는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 그리고 더 나가서 22장으로 나가면 이 성령과 하나님 백성이 증언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구절인데 갈라디아 4장에는 바울이 이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의 아내 두 사람, 두 여자 사갈과 하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어머니는 사라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주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래도 아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자식이 아니고 육신의 방법으로 낸 자식이잖아요. 이 사람의 후손은 이스마엘, 아라비아 족속입니다. 요런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와 하갈이다. 우리 어머니는 육신으로 한 이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은 사라가 바로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자, 이와 같이 결국은 이들은 뭘 말하느냐? 이들은 구약의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해야 될 그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인 바로 유월절과 안식일 가지고 설명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안상홍, 장길자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진리가 많다 했습니다. 점점 많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나오기를, 거기는 뭐라 나오냐면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서 성을 많이 둘 것이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자가 많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장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흑암 세력을 이기고 현장을 살려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 고통을 해결할 답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덜 이루어서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나 다른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저와 이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임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들어야 되지 사람이 만든 방법, 사람의 방법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을 못 붙드니까, 모르니까, 놓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들 때 인간 세상에서 고통에 근원되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과 가문을 잡고 있는 죄와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흑암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박수 엘르마,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은 이 바울을 통하여 그 흑암 세력이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이 총독처럼 이 복음의 답을 듣지 못해가지고 거짓에 미혹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을 쳐주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고 때로는 귀신의 역사로서 와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전하는 그리스도만으로만 정말로 그 인간을 잡고 속이고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기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붙들고 우리 현장을 흑암에서 건져내고 정확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은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현장의 흑암의 역사가 가득하고 이 총독 옆에 하나님 이 박수가 속이고 있듯이 현장 요소에서의 사단의 세력과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당하여 하나님 흑암에 잡혀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 현장의 흑암세를 이길 온전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암 지역과 이 현장에도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현장 요소의 해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